오늘도 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를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성령이시여 오늘도 주님을 나의 왕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와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 전 존재를 당신의 나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또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만나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선한 뜻이 바울과 디모데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일단은 이 편지의 주인공들은 바울이 썼다고 보는데 학자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후대에 기록했던 편지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바울의 생각을 가진 어떤 대상이 그의 아들과 같다고 여겨졌던 디모데라는 아들 같은 디모데, 목회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디에서 목회를 했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 딱 3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쓰여진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문안 인사 후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3절 4절에서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읽어가며 여러분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디모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바울은 무엇을 염려하며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지 아마 그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디모데가 해결해야 될 사명으로 주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논리에 빠져들어 그들의 헛된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였던 곳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떠난 후 악한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되어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가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받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읽혀지지만 사실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이 편지 내용이 교회 안에서 읽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 관계로 표현한다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듯이 디모데를 동일하게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디모데를 부르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힘을 실어주는 거죠. 디모데에게. 사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가족 관계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과 같은 존재가 디모데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과 같은 존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혈연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피를 가진 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게 신앙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바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부르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까? 가족된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가족 같은 관계로 나아가야 하며 그런 가족 같은 존재로 곁에서 함께 서는 사람들이 교회이며 신앙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은 목회자가 자기에게 위탁받은 지역에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신하와 끝없는 족보 타령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권하여 그런 짓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다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긴 이유는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과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누가 거짓 교사였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말씀이 보여주는 그들의 특징은 약간 유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허탄한 신화, 끝없는 족보와 변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관심사인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신화라는 말이 가르쳐 주듯이 가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그 신화라는 단어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런 신화 이야기는 당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사변적으로 해석했고 그런 행동들이 당시 시대 속에서는 교양과 지식을 가진 하나의 표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화를 통해서 뭔가 그럴듯한 생각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아주 교양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처럼 비춰졌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족보란 구약의 가족 계보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추정을 이끌어내어 꾸며낸 이야기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영웅들의 족보에 관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1장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런 거짓된 이야기, 다른 교훈과는 다르게 바른 교훈의 목적은 필요한 신앙인들의 자질들을 열거하는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한 존재가 신앙 안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수식하듯이 어떤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도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을 품으라는 말에는 거짓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자기중심적 믿음, 자기 욕망 실현적 믿음. 분명히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자기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내는 그만큼이 진짜 신앙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딱 살아내는 우리의 흔적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말을 장황하게 하고 그럴싸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이성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막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내는 그만큼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내는 만큼이 진짜 신앙인 거구나. 말을 많이 하기보다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를 복종시켜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이 가장 신앙의 골자라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은 율법의 유형함에 대해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미 복음을 믿고 의로워진 이들에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영광의 복음에 부합하는 건전한 가르침을 견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선생님과 같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악과 죄를 깨닫게 해주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에 집착한다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 밖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 파배가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에 대하여 율법 폐기론자라는 비판과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의식법과 제의법으로 율법에 대해 그 용도가 끝났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에서도 바울의 생각을 알게 되듯이 도덕법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불의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겐 율법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바울이 율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나치게 율법에 파묻혀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1절 말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교훈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도 역시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사도적 기원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대로를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 참된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만남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내는 만큼 우리의 신앙입니다. 무성한 말보다 듣고 깨닫게 된 것처럼 묵묵히 삶으로 구현하는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